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3개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십계명을 선포하신 후에 세부 규칙들이 그룹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에 관한 법과 자신의 가축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폭행에 관한 법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살인의 의도를 갖고 고의로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에는 그 살인자를 사형에 처한다 라는 것입니다. 법이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이런 법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의 치안은 무너지고 광야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결코 없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정과 평강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자기 부모를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 인신매매를 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싸우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에 배상을
해주고 또 치료를 다 해주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자신의 종을 때려서 죽게 하면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종이 재산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종을 죽였다고 형벌을 받는 경우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율법에만 있었던 규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임신한 여인의 그 태중에 있는 태아도 그 생명을 보호받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형벌이 이 범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을 맞았다고 정확히 눈을 이렇게 톡 때린다기보다는 이에 적절한 수준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가축이 사람을 공격하여 죽게 했을 경우에 그 가축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격성이 있는 가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가축은 물론 죽어야 하지만 주인도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축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크다는 거죠. 동물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가축 때문에 벌어지는 피해 상황이나 또 가축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적절히 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의 규정들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형법, 민법, 상법 등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는 그저 매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에 아주 완숙한 목소리나 아주 우아한 몸짓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예배의 스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보호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신앙생활의 바탕이 됩니다. 크리스찬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옳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또는 공권력으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하고 항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공부하면서 크리스찬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어떤 수준인지를 계속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신실함이 크리스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향기, 복음의 향기 아주 멋지게 날리시는 귀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